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 나셨냐? 우리를 위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또 어떻게 보면 성탄절마다 우리가 또 읽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을 많이 할 거예요. 아이들 세상에서 어른들을 봤을 때 어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보여져요. 마음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도 어렸을 땐 그랬지만 어른이 된 이후에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대로 살면은 어디에 묶이게 되어지냐? 사실은 죄악에 묶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는 그 결과가 죄에 묶이게 되어지고 살면 살수록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고 또 살면 살수록 이 무거운 짐, 이 수고한 짐이 언제나 벗겨질까 하는데 이 짐은 벗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대신 지신 이 예수님 대신 지신 이게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제가 어제 영상 두 개 올렸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노예에다 이렇게 올리신 건데 보고 이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올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즐거운 것도 있죠. 아프리카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뭘 보셨어요 그때? 그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관 중에 미얀마 지금의 카렌족들 그 카렌 갔을 때 걔네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맨발로 다니더라고요. 맨발로 축구하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 건물에 칠판이 있는데 그 칠판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막 다 이게 글씨를 쓰나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되어 있고 교과서를 뭘 보나 보니까 교과서가 없어요. 우리 50년대 60년대 같아요 보면. 교과서가 없고 뭐가 있냐면은 그 선생님이 써주는 거를 그걸 받아 적는 게 그게 교과서인 거예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좀 좋은 학교를 가면 좀 더 나은데 거기는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도 얼마 베푼되지도 않는데 그 학교를 못 오는 아이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이 갔던 이게 선교 갔던 아이들, 중고생들, 대학생들 가면서 많이 은혜 받아요. 뭘 은혜 받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걔네들보다 낫다 해가지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과연 기쁘고 즐거운 건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프리카에서도 구주의 복음이어야 되고 서울에 사는 우리에게도 복음이어야 되고 기쁜 소식이어야 되고 저기 지방의 산골 마을에 사는 아이에게도 그거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어야 된다고요. 저기 남태평양에 가면은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연에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경제나 이런 것도 별 필요 없거든요. 돈이라는 것 자체도 필요 없기도 하고 그냥 섬에서 채집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그거를 같이 보면서 아이들이 은혜 받는데 그 은혜 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오히려 걔네들한테 뭐가 남게 되냐면은 상처가 남게 되어져요. 걔네들이 우리가 가가지고 그들한테 크레파스도 주고 선물도 주고 같이 즐겁다가 이들이 또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그들은 또 자신들의 그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고요. 생활 속에 있어야 되고 마치 우리가 가가지고 그들한테 복음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준 게 아니라 나는 안 어렵네. 얘네보다 안 어렵네. 너네는 어렵네. 너네는 불쌍하네. 나는 불쌍하지 않네. 이것만 놓고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사역을 굉장히 잘못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도 물어요. 목사님 여기 처음 왔는데 자기는 몇 번 왔다는 게 5-6번인 것 같대요. 오니까 기쁘고 감사하지요. 뭐가 기쁘고 감사한데요? 얘네들 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니는 안 어렵냐? 이제 후배니까 그래가지고 너는 안 어려워? 그러니까 여기 오면 기뻐? 왜? 우리가 얘네들보다 생활이 괜찮아서 기뻐? 그러면 너는 다시 돌아가는 니네 교회 목사님 아들이던데 너네 교회에서는 안 기쁘겠네. 어? 여기 오면 기쁘고 거기 가면 안 기쁘고 그게 잘못된 거야. 얘네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예수로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돌아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로 기뻐해야 돼. 마치 우리가 육신적인 게 해결되어지고 육신적인 게 잘 되고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 천사가 전하해 준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경제적인 풍요가 누려진 게 아니라 건강한 게 회복된 게 아니라 문제들이 해결된 게 아니라 돌아가도 이들은 목자회를 또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 바뀌었다 해서 즐겁고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상황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로 기뻐할 수 있는 예수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을 봤을 때는 마음대로 하네. 마음대로 되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어른이 되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철이 든 거지요. 신앙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목회자로서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이 생활이 많은 성도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고 가족에게 뭐냐면은 아픔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구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천사가 전하해 준 소식, 어떤 소식이 전해? 목자들에게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그 밤 시간에 그 목자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냐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것이 있다고요. 눈을 본즉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두루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어요. 근데 그들이 그전에도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날은 특별한 날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 날로 이들이 기다렸는데 그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는 곳마다 누리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어려운 뭐냐면은 건강 속에서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때는 기쁜데 이거 기쁜 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로 기뻐해야지. 이거 힘든 건 맞는데 힘든 거 아니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기뻐해야지 이 힘든 거를 이겨내는 거야.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거야. 오늘 이 목자들도 굉장히 고단한 시간이에요.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그들이 양을 지키고 이 늑대로부터 뭐냐면 이 맹짐승으로부터 또 밤에는 추위로부터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이 양은 편히 쉴 수 있지만 이 목자들은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때 가장 어려울 때 뭐가 왔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목자들에게 오셨어요.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잖아요. 속국 상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윗 왕 때 오시지 왜 다윗 왕 때 안 오시고 가장 어려울 때 오셨냐는 거예요. 메시지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게 앞으로 미래에 어려움이 옳고 남북으로 나눠져 이스라엘이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영광의 빛이 비출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 그들이 수많은 이 천국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너희가 이 지극히 뭐냐면은 이 14절이 아니라 보면 천사가 이르되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한지라.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밤인데 낮과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또 1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을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라.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뭘 봤냐?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그리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이겨내야 돼요. 그냥 그거로 우리가 자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10번 잘해줘도 한 번 잘못하면은 잘못하게 된 게 많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9가지 잘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한 가지 없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요. 제가 아까도 아프리카 뭐 애들 춤추는 거 보여줬잖아요. 주아가 왔길래 제가 이거를 보여주면서 내가 설명을 해서 일찍 왔길래 주아야, 얘네들이 지금 맨발로 찬양하고 있는 거야. 맨발로 율동하고 있는 거야. 얘네 얼굴 봐봐. 기쁘지? 너는 신발도 다 입고 옷도 잘 입고 있고 얘네 옷 봐봐. 별로 좋은 옷 같지 않잖아. 근데 얘네들이 예수로 찬양하는 걸로 기뻐하고 있지. 너는 다 가졌는데도 불평이 많잖아. 짜증이 많고 화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애들은 순진하니까 말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주아야, 이거 봐. 우린 기쁜 일이 너무 많아. 즐거운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옷이 있다고 신발이 있다고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로 기뻐야 돼. 이해 못할 거야. 이해 못해. 그냥 전할 뿐이지. 제가 아이들한테도 복음 전하면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거의 이해 못한다고요. 그러나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면 어느 날 이 나이가 들면은 또 말씀이 부딪히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겠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거는 이 베들레헴만 기쁜 게 아니라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리고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주님, 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이 갈등이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로 힘없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예수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안 아프냐? 아프다니까요. 우리 사모가 애를 낳을 때도 옆에서 기도해 주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기도해. 아파 죽겠대. 내 머리도 잡더라니까요. 그 자기가 잡아놓고 놀래가지고 낳더라고요. 나 아파. 근데 기도하면 안 아프냐? 기도해도 아파요. 기도해도 아파. 그게 결론이라. 기도 많이 하면 안 아프냐? 기도 많이 해도 아파요. 아파야 아픈 거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 안 힘드냐? 기도 많이 해도 힘들어요. 기도 많이 해도 어려운 건 어렵다니까요. 근데 뭔 차이가 있냐?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통과한 이후에 그 기쁨은 더 기쁨으로 와져요. 더 감사함으로 와져요. 어차피 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갈등이라는 것도 지나가고 문제도 지나가고 또 뭐냐면은 상황도 지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나 지났을 때는 그때는 똑같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났을 때는 그 기쁨이 훨씬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와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소식을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든 걸 바라보지 마시고 갈등되는 걸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운 걸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라니까요. 예수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으라고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큰 걸 본 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 누워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이면 다 알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그 표적인데 표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의미를 넣으니까 대단한 거지. 여러분, 내 친구 그러더라니까요. 자기 딸이 이제 말을 하고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고 귀엽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난 3번 했어. 아니라고.
자기 애가 되게 이쁘다. 그렇죠. 처음 했으니까. 처음 했으니까. 나 3번 했다니까. 그래도 막 감동이 되나 봐. 그렇죠. 왜냐면 자기는 처음 겪는 부분이니까. 근데 처음 겪고 안 겪고 간에 뭐냐면은 이 아이에게 여기에 의미를 아니까 그게 큰 표적이지. 의미를 모르면 그냥 아이가 누워있네. 여간이 없으니까 뭐냐면 말 밥통에다가 거기에 누워있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 때 뭐가 달라지냐면은 똑같은 아이인데 그 아이의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크고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뭐 표적이 보는 것들이 사실은 표적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르면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모르면은 그게 와닿질 않는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눈이 와가지고 눈꽃이 폈어요. 관악산에도 얼마 전에 눈꽃이 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불신자는 뭐라 그래요? 눈꽃이 아름답다. 하늘나라 선녀님이 눈꽃을 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꽃 피는 거 보면 우리는 뭐가 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이 겨울을 이기고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약간 시적인 이게 가진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개나리를 가지고 아니면은 그 꽃을 가지고 시를 한 소절 지을 수 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노래 한 가락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는 이게 뭐로 보여지냐? 하나님의 표적으로 보여진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날마다 표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기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시대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사람들이 지금 제일 기다리는 거는 사실은 오미크론이나 아니면은 이 코로나 여기에 약이겠죠. 그러나 이 약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단의 이 쇠사슬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해방받지 못한다고요. 저 아프리카 사람도 죄의 쇠사슬에 우리 서울에 사는 우리에게도 쇠사슬에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해결하는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천사들을 이 소식을 전해 받은 이 목자들은 뭘 얻었냐?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뭐하냐? 은혜 받은 자가 뭐하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의 사단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순종하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이 천사들도 그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로 순종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은혜 받은 이 목자들이 하는 건 뭐냐? 은혜 받아 주님께 복음의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종하는 이들의 순종은 뭐냐? 해야 할 명확한 것을 붙잡았어요. 뭘 붙잡았어요?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린아이를 보자. 그래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거를 전하러 갔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하시냐면은 일상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를 위해 사시면 돼요. 이들이 뭐하냐?
자기 양치고 있다가 눈이 떠져 있으니까 먼 길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라 그랬거든요. 그 지역에 큰 동네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 동네 같이 뭐 10만 명, 60만 명, 뭐 1000만 명 사는 동네가 아니라 집이 다 보이고 알만한 데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자기들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그거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냐? 우리는 뭐냐면 해야 될 것이 명확한 게 나오는 게 내가 한 일, 내가 가정에서 또 뭐냐면은 내가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 그거를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람을 위해 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지 말고, 명예 때문에 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오늘 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가서 찾아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한테 시대적인 거 어려운 거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본 은혜, 하나님 주신 자기들이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기쁜 소식을 받은 그거를 전하여 주는데 하나님은 너무 귀중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름도 기록할 필요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받고 은혜 받고 힘 얻은 거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행한 행적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전하해 준 기쁜 소식을 이들이 듣게 되어진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들이 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본 게 뭘 봤어요? 이걸 봤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에겐 영광이요. 땅에는 뭐가 된다고요? 평화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에는 하늘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져요.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해서 심부름을 하던 가끔 내가 교회 오면은 우리 애들이 자주 올 때가 있으니까 야 이거 쓰레기 저 갖다 버려. 꼭 내가 안 버렸는데 꼭 그러거든요. 이게 주의 일이야. 주의 일 하니까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야. 오늘 이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소식을 알리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것에는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사님 그러면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이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요즘에는 워낙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반대 메시지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안 하는 걸 잘해야 돼. 여러분 정말 내가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잘 쉬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아이들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자야 돼. 잘 자야 돼. 어쨌든 막 우리 올빼미들은 잘 안 자. 우리 집에는 올빼미들이 많아. 올빼미들이 자야 또 내가 뭘 하는데 안 자면요 뇌나 이런 게 잘 안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면은 특히 불교에서 많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선 그리고 쉬는 거, 비우는 거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일리는 조금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비우는 모든 것도 내가 어떻게 해보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가야 할 땐 가고 말아야 될 땐 말고 도전해야 될 땐 도전해야 되고 도전 안 해야 될 때는 저거 한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도전하는데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시라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나대는 사람이 있어요. 애들도 그런 애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일을 하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은 이 일을 가지고 전화해 주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대요. 왜? 아, 이게 하나님이 영적인 일이 이런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뭐라냐면 19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대요. 그 생각이 뭐냐 깊이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는 뭐예요? 이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잖아요. 복음 전에서 이들이 받아들이면은 정말 이게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안 받아들이면 좀 너무 안타깝죠. 무거운 마음이 들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오늘 이들은 전하고 나니까 자기들만 알았던 이 소식을 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2배, 3배 더 커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눠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는 기록하기도 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그게 더 기쁨으로 와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목자와 같이 그 모든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하냐? 그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다시 이 아까 목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마리아와 이 요셉도 어디로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서 8일 만에 이 아이를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잉태하기 전에 천사들이 일컫는 바와 같이 이름을 예수로 정하고 그리고는 뭐예요? 가르쳐야 돼요. 아이에게. 아이에게 구약 성경을 이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한테 전해야 돼요. 말해야 되고. 그게 쌓여가지고 뭐냐면은 12살 때 성전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자들과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이 아버지와 함께 이 예수께서 뭐예요? 시대적인 일을 한 게 아니라 목수를 했다니까요, 먼저. 목수를 먼저 했어요. 아, 이상하잖아요. 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어른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른으로. 우리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닭이 먼저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달걀에서 깨어나니까 알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오늘 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이 은혜의 소식을 가지고 아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삶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 오늘도 아침에 우리 시아가 문제를 풀고 있더라. 아빠, 잘 모르겠어.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죠. 우리 딸이 그래. 아빠 생각보다 하네. 내가 아빠,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건 하나 있는데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절대 그 시험 볼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예를 들면 통계학 같은 거 수능도 기억나는데 통계학 같은 거 나오잖아요. 내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나머지 우리 끝에쯤 되면 항상 통계학 나왔거든요. 처음부터 끝 다 해요. 숫자 다 맞춰. 왜 그러냐? 내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1등은 할 수 없지만 이 공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저는 2가지로 나와요. 아는 거는 확실히 알고 모르는 건 확실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하면 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악착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다음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거는 내가 갈아 넣어야 돼요. 그거는 오늘 이 목자들도 뭘 했냐면은 그 밤 시간에 가서 찾는 거 가는 거 그거는 했다니까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뭔 생각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주실 거다. 그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중물은 우리가 부어야 된다니까요. 뭐냐면은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 하나는 가져와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머지는. 근데 그 마중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마리아가 공부를 많이 했다, 못했다. 이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설명할 부분은 다 설명해 넣어야 돼요. 우리 둘째 딸이랑 이 둘째 딸이 날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 보면은 내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보면은 문제를 하나 풀잖아요. 한 번 읽어놓고 그래. 모르겠다고. 근데 야, 한 번 읽고 어떻게 알아? 10번을 읽어야지. 100번 읽으면 풀어줘. 왜? 초등학교 2학년인데 2학년 문제인데. 2학년 문제인데. 그거 찾으려고 하면 찾아져. 그래서 우리 이놈에게 우리 집에서는 뭐 먹을 거 있으면은 꼭 나타나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내가 우스갯소리로 먹을 때 누구 있다? 먹을 때 누구 있다? 그거는 귀신같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이 다 귀신같이 찾아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는 잘 안 찾거든요. 우리가 뭐냐면은 주의 일 같은 경우도 주의 응답받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 거 있다고요. 그거를 주의 안에서 믿음으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목수의 일을 하실 때 목수일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야 전도 여행을 다닐 수 있거든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때는 목수로 이 30세에 그 베들레헴 지역 돌아다니는 건요. 거기다 돌아다니면서 야영을 해야 돼요. 먼 길도 가야 되고 밤낮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우리가 사람 잘 안 만나잖아요. 마스크 쓰고. 사람들 통해서 감기도 오고 질병도 오고 그리고 뭐냐면은 아무데나 누워 자야 되는데 그 30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목수라는 이 노동 가지고 그 일 가지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배우면서 최선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주의 일에 헌신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역 보면은 잠을 안 자신 경우가 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체력도 기를 수 있을 만큼 길러야 되고 또 우리 영적인 지식도 기를 수 있을 만큼 길러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그렇다고 막 급하게 돌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급하게 돌아. 최선을 다하니까 급한 거랑 최선을 다하는 다른 일이에요. 집중을 하라는 말이라고 뭐냐면은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하라면 또 다른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어진 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힘어도 내가 하고 있는 목자들은 이 목동일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에 마음과 중심을 담아 기도를 담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전하해 주신 소식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로 기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목자와 같이 이 기쁜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는 이 목자들과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식기도예요. 이게 불식기도예요. 이게 집중기도의 비밀이라.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시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기쁜 소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인도받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일로 기쁘고 다른 일로 슬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도전해야 될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소식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또 이 어린 아이를 또 이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키워내고 믿음으로 삶과 생활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후대들 앞에서 우리의 불신자들 앞에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이 영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이 비밀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